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감격하는 눈빛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막 사랑스러워서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쟤를 어떻게 해줄까? 쟤를 어떻게 사랑해줄까? 쟤를 어떻게 인도할까? 쟤를 어떻게 축복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못된 짓 하고 집에 들어오기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이제 방과 후에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고 싶은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고개들을 푹 숙이시는 거 보면. 그러고 싶은데 내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점도 부족하고 저런 점도 부족하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청정할 수 있을까? 이런 자격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격지심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단의 충동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다. 그런 자랑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나의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기는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들어와 있는 곳이, 거기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발에다 뭘 찬다고 그랬어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차고 또 한쪽 발은 뭘 묶어요? 밧줄을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면 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밧줄을 묶었던 그 발목에 묶었던 밧줄을 칙칙 당기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 왜 죽을까요?
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곧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을 만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씻기움 받은 거룩한 상태여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죄 없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자랑할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뽐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안 된 얘기지만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밧줄에 끌려 나오는 운명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희생제사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내가 정결함을 입은 존재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희생제사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죄가 깨끗이 씻기움 받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는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요, 과부와 재판관 얘기 잘 아시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을 찾아가서 막 쫄르니까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그 억울한 이 누명을 벗겨주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이 비유를 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대전제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군중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정하며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 자기의 재산도 내려놓았고요. 자기의 학식도 내려놓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첫 서두에는 두 가지 전제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 전제가 뭐예요? 언제나 기도하라. 필요할 때 기도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언제나란 말이 뭐예요? 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기도의 대전제는 뭐냐면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소원의 간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늘 대화하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누구와 대화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어요. 지금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와 대화해야죠? 기도하라 했는데 늘 내가 기도하고 늘 대화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그분 성령 하나님이죠.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사는 거다. 늘 대화하며 살아갈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제일 첫째는 동행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뭐라? 기도는 대화다. 대화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화하며 살다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최재원 요한 우리 이제 아빠가 됐는데 지난주와 저지난주는 아주 그냥 아주 고난의 시간을 겪었단 말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가 폐변을 먹어가지고 막 의사가 하는 얘기는 이 완전 공포 그 자체야. 뭐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아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애가 타는 거죠. 저의 입장도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늘 대화했던 것이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셔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준이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세요. 이게 구체적인 대화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아요. 가족들이 만났을 때 일상적인 대화하잖아요. 밥 먹었니, 뭐 했니, 뭐 연속국 얘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집안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땐 그 사건에 집중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그 높은 친밀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아니까. 이야기를 많이 한 관계일수록 친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게 늘 대화하되 용기를 잃지 말라. 우리 봉동번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개역에 가면 뭐라고 하더니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라. 이게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낙자가 무슨 낙이죠? 떨어질 낙.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돈 속에.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그게 낙심이에요. 근데 이 낙심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는 게 누가 뺏어가는 걸까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낙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기를 잃다거나 낙심과 절망 속에 내 마음이 빠져든다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건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그런 낙심과 절망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확증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확증을 뺏어가는 게 뭐야? 믿음이 없게 만드는 낙심케 하는 거라. 여러분들 안에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부의 비유를 들어 쭉 얘기하고 계시는데, 과부의 비유를 보면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둘 나오잖아, 둘. 과부와 재판관. 그때 당시 재판관은 뭐냐면 로마 정부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재판관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대요. 큰 도시에는 상주하는 재판관이 있고, 적은 도시에는 순회하는 재판관이 있대요. 순회하는 재판관이.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도시의 재판관, 큰 도시에 산 여자 같아. 그 도시에 산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임명을 받은 재판관들은 이미 탐관오리와 같은 존재예요. 자기한테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정했던 게 당시의 상례였던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을 의뢰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당시의 상례였던 거예요. 그 둘의 신랑이, 부패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가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기에게 합당한 판정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찾아가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찾아가는 데는요, 이 재판관이 그 이루어질 때까지 찾아오는 과부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가시게 구는구나. 그러면서 못 견디게 할 거 아니냐. 여기서 못 견디게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요, 나의 눈밑을 찌르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눈밑을 찔러대는 거야. 그냥 눈밑을 그냥 계속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하고. 근데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관을 괴롭히는데 자기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눈밑을 찔러가면서까지 막 찔러가면서 괴로워 죽어서 막 자기의 결정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전의 명수죠. 가장 악독한 재판관을 비교해서 그 재판관을 통하여 바른 응답을 얻는 과부의 행위를 통하여 기도의 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재판관도 눈밑을 찔러대는 그렇게 간절히 다가오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아니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안 하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내가 간구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과부처럼 막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이야기 뭘까요? 이 이야기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하라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런데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너희가 말씀에 근거치 아니하고 욕심에 의하여 구한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지요. 곧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 자리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잘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옛날에는 이 유명 강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교계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흥 강사들이었어요. 부흥 강사, 막 그 어떤 부흥 강사 떴다 그러면 막 그분 설교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는 이제는 이 인기가 없어요. 시들해졌어요. 그 유명 부흥 강사가 온다고 해서 구름처럼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강사가 떠야 구름처럼 모여드냐면 인문학 강사가 떠야 구름처럼 모여들어요. 인문학 강사. TV에도 보세요. 인문학 강의한다. 인문학 강의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인문학 강의의 맹점이 어디에 있냐면 인문학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문학 강의의 전체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러나 나의 욕심의 일부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안 됐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시대 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나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독하게 흘러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지금은 저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자를 주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과부의 처지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과부의 처지란 뭐냐면 여기 과부를 등장했는데 지금 현대사회와 너무 다른 지금은요 이 과부가 오히려 이 우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그 신자자님 네 분이 뉴질랜드 지난주에 갔다 오셨는데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들의 가치관은 페미즘이라고 그래요. 페미즘. 페미즘이 뭐냐면요 여성 우월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든 동거하든 남자가 생겨서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참 놀랍죠. 요즘 우리는 아이 안 낳으려고 애쓰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왜 아이를 낳기를 원하냐면 아이를 일단 출산하고 나면요. 그 뉴질랜드 여성의 과반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왜 이혼 소송하냐면
이혼 소송해가지고 하면 100% 여자가 이혼 소송하면 재판관은 100% 그 이혼을 승인한대요. 그 이혼이 승인됨과 동시에 남자에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로 양육권을 여자한테 100% 양도해야 돼. 두 번째, 자기의 소득의 80%를 여자에게 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평생. 평생.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는 과부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과부가. 이혼한 과부가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페미즘이에요. 페미즘. 이 말세의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과부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과부는 어떤 거예요? 사회적으로, 물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아니하는 아주 절박한 시대. 하루하루 이삭을 줍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롯과 나오미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과부의 삶이 어떤지. 그렇게 절박한, 어느 누구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는 가장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과부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관이 눈을 찔른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죠.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그걸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다 나온 거야. 그냥 뭐 감기가 걸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열병 앓는 여인, 그거 뭐예요?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감기 걸려서 고열에 시달린 여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뭐 이제 하열병 앓는 여인도 나온 거고, 뭐 의술로 그때 당시 의술은 열악해서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그 특별한 능력으로만 해결되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나왔던 거죠.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감기 걸렸다고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장병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해결돼? 병원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길 작정한다면 어떤 가능성도 전제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만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와 같은 때입니다. 진정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기도 아니면 응답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의 응답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